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입니다. 저는 제 가족이 언제 행복을 느끼며 또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 일찍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일찍 마치고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12번을 넘게 들어도 질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딸들은 제가 자신들 앞에서 한없이 망가지고 친근하게 놀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면서도 때로는 이것이 너무 익숙해서 또 혹은 제 스스로가 너무 이것이 식상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반드시 제 아내는 저한테 이 나태함을 눈치채고 저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당신 변했어. 저에게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웃음 포인트, 행복 포인트는 대부분 비슷하기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싫어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선과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선한 행동이며 무엇이 악한 행동인지는 헌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나와 모두를 행복하게 하며 악한 행동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요, 악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나와 모두를 파괴할 것임을 알지만 단지 지금 당장 나에게 좋다고 이 쾌락과 유흥을 가져다 준다는 이유로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반복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또 어리석은 자로 만들었나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들로부터 들어온 이 죄는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었으며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성의 문제는 과학, 의학, 철학 이 모든 것들에 이 어떤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죄에 얽매이지 않으셔서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그분에게는 이 죄가 아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구원자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로지 죄만 선택할 수 있었던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며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선과 악을 알 뿐 아니라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죄를 대하는 옛 습관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내적 동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마치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1절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포인트는 무엇인가? 헌금을 많이 하고 종교인으로서 기도나 금식 같은 이런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음란한 일을 벌이라고 합니다. 즉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당연한 삶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대단한 헌신이나 순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그런 행동을 거룩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이란 우리의 이성과 본능에 새겨진 이 선한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정욕 때문에 하지 못했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만 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이후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회복,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에 머무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몇 명이나 했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이나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과연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살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더욱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 삶을 지키기로 작정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증거들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거룩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거룩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죄의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또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의 전도자,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봅시다.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